사랑의 주님, 저희를 이 추운 한가운데도 불러주셔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귀하신 이름입니다. 천지에 비할 데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오니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양과 그 높이를 날마다 측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추위도 녹이게 하시고 우리의 굽어진 것, 깨어진 것, 상처난 것도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10일 금요일 어제 말씀에서 시편 29편과 그리고 전도서 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9편 다윗의 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1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네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임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저께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 고린도 서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서신의 말씀을 조금 보시면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7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사도로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자기의 사명을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쓴 본문인데 1장 17절 말씀이 1장 18절 이하 그리고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전체를 관계되는 말씀인데요.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내가 사도 바울 주의 종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것은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이 고린도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초반절에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죠. 마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이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어저께 우리가 읽은 대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이 노력, 이 사도 바울 1장 10절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서 어떻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어저께 말씀에서 1장 18절에서 30절까지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자기의 구체적인 복음 전도의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된다, 그렇게 어저께 말씀했다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선포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핵심이 뭐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의 삶의 규범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전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다. 이 삶의 중심이란 말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 표현도 했죠.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생각, 감정, 말, 삶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또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되고 해석돼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까? 내 말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돌을 세워놓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물과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헬라적 철학을 이야기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헬라 사상과 로마, 특별히 수사학에 아주 전문가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은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웅변술이에요. 말을 아주 아주 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렇다, 과연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웅변술과 수사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사학의 걸 공부해 보면 그 밑바탕에는 논리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헬라 철학이 5가지 학문을 공부하는데 그 5가지 학문을 다 터득하는 거예요. 그 동양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유교식으로 말하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4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읽어야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과거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돼요. 시경, 서경, 역경이라는 이 3가지 경전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7가지 경전을 읽어야 비로소 야, 저 사람은 군자답다, 저 사람은 선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 웅변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가장 인기 있는 일타 강사였습니다. 무슨 강사였냐? 수사학 강사였어요. 웅변술의 대가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하는데 거기에 마치 상대방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막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쫙 전개를 합니다. 나중에 9장, 10장, 11장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걸 또 설득력 있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 말과 지혜 하는 것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마 말 구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쓰면은, 야, 누가 이렇게 글을 썼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력을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것으로 아니하고 뭐라 그랬다고 2절에요? 2장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 말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내가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거 할 때 뭐라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들어. 약하다는 말은 굉장히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눈도 안질이 있었고 약간의 정신적인 착란 현상도 있었어요. 우울증도 있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분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래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막 토하고 그 무슨 병이죠? 예? 간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올라와서 이야기했던 간질이 있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 눈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전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저 빨리 저 목사 보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 건강한데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빌빌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저 목사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교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히 떨었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설득력 웅변술 수사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심리학적으로 잘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겠지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살아있는 삶의 모범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로 했다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으면 결단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들려져서 내게 닻이 되어서 과연 그렇다고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여전도에 우리 원래하고 세미나 했잖아요. 어제 김태섭 목사란 분이 오셔가지고 그 세미나를 했어요. 그 이분이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 방에서 한 시간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지금 신약학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이라면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아실지 몰라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고요. 강동구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 그 건너편의 강동구에 거기에 광성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어저께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20명부터 개척을 시작해서 엄청 큰 교회로 총회장까지 되신. 그리고 말년에는 그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아들 소개를 하니까 자기가 학부 학생들 가르칠 때 제 아들 생각이 난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많이 나가는데 목사님도 담임 목회로 나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요 못하겠대요. 자기가 아버지가 마지막 말년이 15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치욕과 멸시와 환대와 쫓겨남과 모든 것을 다 당했어요.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교인들만 막 두렵고 떨린대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목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할 때는 그 속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믿음을 일어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말씀이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말하지만 근데 그 6절에 보면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너무 다양해. 딱 두 가지로 딱 쪼올라져 가지고 뭐 좌우 진영으로 나눠지든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나누든 뭐 여야로 나눠지는 간에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가 모자라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더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게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하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데 지혜는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도 오늘 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전도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전도서에서는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술도 마셔봤고요. 세상의 권력도 취해봤고요. 세상에 자기 집을 말이에요. 식물학도 공부하고 정원학을 공부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정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유럽에 생활할 때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영어를 알아도 영어를 안 써요. 프랑스 말만 써요. 이 사람이 독특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프랑스 말 한마디도 몰라. 그 영어로 질문해도 모른 척하고, 영어를,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프랑스 영어를 모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베르사유니까 베르사유를 몰라. 그러니까 발음이 전혀 틀린가 봐. 프랑스 발음으로. 근데 찾아가지고 베르사유를 갔어요. 이야, 그 정원이 말이에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솔로몬이 정원을 만들어 식물학을 공부해가지고 동물학을 공부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다 올려놓고 그걸 전부 다 했는데 매번마다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요새 얼마나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세계를 좀 여유가 있고 돈만 있으면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 요번 구정 때 되면 온 것으로 제주도 여행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28, 29, 30일이 연휴인데 27일도 임시 공휴일로 정했죠. 그래가 좀 더 내수 진작이 일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그전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면 어떻게 돼요? 한 열흘간
그러면 여행도 다녀보고 그러면 야 인생이 즐겁고 쾌락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야 내 삶이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내게 얼마나 보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으로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쾌락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많으면 가지면 가질수록 명예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더 아름답고 멋있는 거를 막 과학자같이 연구를 해보고 하면 할수록 연구실에 앉아서 막 밤새워도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냐? 아니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몇만 명이 되는 교회를 가지고 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 그걸 나의 유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전혀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삶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아야 진정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복음 전해도 예수 못 믿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의 객관적인 삶으로 보면 아이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그 당시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남에게 존경받는 명예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십자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전했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아름다운 말, 자기의 인격, 자기의 건강으로 전한 거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에 충성해야겠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또 여전도에 많은 회원들이 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추위가 강추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추위와 함께 이 나라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상주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도 살아가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